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또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또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정말로 깊은 아버지의 진리의 길을 더 알기로 원합니다. 알고 그대로 배운 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의 그래 질그릇 거담을 그래 기도 세고 전이도 쓴다네 큰 그릇이 좋을까 큰 그릇이 좋을까 주의 쓰기에 합당하려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빕시다 나의 사랑 주께 신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빕시다 선한 청지기의 싸움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빕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빕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원 맡기려고 합니다.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전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며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의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며 환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주여 아버지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한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면서 우리 육체가 속고 아버지 마귀에 속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주여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주여 우리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 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실제적인 아버지 하면서 정말 삶을 위해서 항상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립니다. 주여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놀라운 아버지 하면서 정말 깨달음이 기원하고 변화가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아버지 하면서 세움받기로 합니다. 주여 약한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세상에서 주여 우리들의 아버지 구명대로 아버지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믿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입에도 모든 것 지켜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반드시 그 삶이 우리가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184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찬송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종로로 타고 우리가 육신의 종로로 타고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욕망, 욕심,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정말로 빠지게 만드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졌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유 나는 넘어졌어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졌을 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님 나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지금 몸도 아프고 옷도 다 찢어지고 이렇게 상처도 나고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우리께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그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의 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갈등을 하고 믿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런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우리가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우리 속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 대인관계를 붙여가지고 네가 이제 어떻게 할래?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영성훈련 잘 했는데 이런 가짜들이 이단들이 너한테 지금 이렇게 너한테 지금 접근해 올 때 너는 어떻게 할래? 네 믿음을 보여라 이 소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듯하게 내가 하나님이 항상 다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환경 문제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내가 원하는 뜻을 네가 알지?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런 관계들을 붙여가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잘못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을 해서 이렇게 길을 자꾸 인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 환경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건이 와도 문제가 와도 대인관계를 와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주관으로 가면은 항상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물어보면은 우리의 모든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진리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 묻고 나가니까 그분이 우리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주는 거예요. 네 마음 불편하지? 그거 네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네 마음 평안하지? 기쁘지? 그것은 내 뜻이란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셔요. 우리 심령 안에 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가시고 또 잘못된 것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다 들춰내 주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건 환경 문제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 주시면은 그때 이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이가 있네. 내 속에 이렇게 욕심이 있네. 내 속에 이렇게 불평이 있구나. 내 속에 못마땅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를 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안에서 그토록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계속 인도를 해 가시면서 우리 영혼들을 이렇게 성장을 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는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야.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씻으면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성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또 다시 정결케 돼요. 우리 거룩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 예수 피로 씻고 씻으면은 정결함을 입어서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정말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마음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고요. 또 계속 자유함이 있고요.
이렇게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요. 제가 제거되면서 늘 이 영적인 생명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이 제거된 만큼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부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요, 우리가 굉장히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누가 도와주셨냐? 내 공로는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면 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열심으로 육신의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되어지는 게 없어요. 영적인 부분은. 그래서 영적인 건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육신의 나는 죽기만 죽으면요, 이 영적인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 영적인 생명이 점점 변화되고 훈련 성장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냥 깨우쳐 주시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내 속에 이렇게 추한 것이 있구나. 그럼 예수 피로 씻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버렸다. 너무 이 속에 불평이 많은 데다가 내가 토설을 환경에다 해버려서 사람에게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죄 열매를 우리는 이제 맺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는 나가면은 우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평안함도 정말 이렇게 자유함도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니까 아버지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분부진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공로를 전혀 나는 공로가 없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렇게 깨달으면서 참 우리가 가는 삶은요, 날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뭐냐면 나의 죄를 씻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내가 내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그렇게 씻고 우리는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합된 관계요, 하나가 된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 삶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틀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 육적인 생각들은 하나님 안 기뻐하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무익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존재로 계속 우리가 바꿔 가야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로 계속 우리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해요. 옛사람을 버리라. 그럼 새 사람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뭐냐? 옛사람과 새 사람. 옛사람은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은 늘 세상과 짝장구하고 마귀하고 짝장구를 해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영적인 생명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는 살아가라는 거. 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영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익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은 버려야 되고, 옛사람도 우리가 이것은 옛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옛사람은 늘 옛사람 따라서 살면 우리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종로를 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이제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영적인 삶이에요. 그 생명단계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면은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라 하면은 우리가 감사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이단에 가서 정말 저렇게 아버지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나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내가 잘못된 정말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과 내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는 이렇게 실제적인 우리가 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 삶의 실제가 이루어져요. 영적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육신으로 사니까 결국 육신의 삶은 하나님 무익하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무익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이렇게 추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는 감사의 검을 들어야만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분노가 막 악이 부글부글 끌어올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의 검은요 검이에요. 감사의 검을 딱 들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리 내 속에서 충동질하고 막 끌어올라도요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무익한 육신의 죄와 허물이 나입니다. 이게 육신의 나예요. 육신의 나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못마땅하고 막 이러는 마음들은 이렇게 나의 육신의 나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모습은요 얼마나 불신앙인지 몰라. 믿지를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육신의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와 허물과 불신앙이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믿음 없는 불신앙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무익한 육신의 죄와 허물이 나입니다. 육신의 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 들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그 육신의 죄와 허물들을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 제일 실상들이에요. 제일 실상. 그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서 막 못마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끌어올라온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너무 악하고 추하잖아요. 못마땅한 그 마음이.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못마땅한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추하고 더러운 나의 육신의 납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실상들은 성경에서도요 엄청 자세하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 제 실상 옛사람의 모습들이요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제 실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 비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 생각과 좀 다르면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육신, 심리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은요, 얼마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요, 이렇게 남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누구냐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제 실상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에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느냐. 우리는 티보다도 들보가 더 커요. 티가 커요. 들보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은 뺄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러면은 내 눈에 남의 눈에 티도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나 원래 굉장히 비판 판단을 잘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열심히 교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면서 사는지. 오직 하면 너는 깨트려지기 어렵겠다. 그래서 직접 성령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예식하는 자여, 너는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남의 잘못을 옳으니 그르니 정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음성을 들려줄 때 보면요, 우리 속이 참말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를 보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지 않으면요, 참 성령으로 조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가는지 몰라요. 잘못 살아도 잘못 사는지를 몰라. 모르는데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정도는 이 정도만큼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눈에 그렇게 티를 빼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이제는 저도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너는 바리새인 사도견이다. 내가 이렇게 정죄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남의 잘못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더 큰 잘못이 있으니까, 내 속에는 죄가 더 가득하니까 남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군요. 내가 이렇게 악하고 추하군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서 그렇게 정말 잘못 살았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막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해야만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어지면서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끊임없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정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5장 19절부터 21절에도 보면요, 제 실상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 실상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제 종노릇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제 실상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분내고 있구나. 내가 시기를 부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투기하고 있구나. 이런 모든 제 실상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끊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죄가 우리를 정말 묶고 우리 죄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 실상들을 참 이렇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된 대로 그대로 우리는 알고 또 이렇게 그 경계한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죄 가운데서 나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길은 뭐냐? 나오는 길은 죄의 전담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죄의 실상이 드러나면은 그대로 보고를 하면 돼요. 두 번까지는 잘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처하고 더러운 죄 허물을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분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렇게 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상들을 그대로 또 성령께서 들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네가 지금 너 욕심 부리고 있구나. 너 교만하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추어서 이렇게 깨우쳐 주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보고를 하면은 그대로 죄가 제거가 돼요. 죄가 제거가 되면은 우리 마음이 육이 제거되면서 이 죄가 허물이 제거되면서 그대로
그대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세 번째도 보면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8절에도 보면요, 제 실상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 실상들을 쭉 이제 봤죠, 그죠? 그 제 실상들을 쭉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근데 그 제 실상 중에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 실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대인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제 실상들을 그대로 문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그냥 막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들춰내 주시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추한 이 죄와 허물, 이 불신앙적인 나의 모습, 이게 육신에 납니다. 나의 추한 더러운 이 모습, 주님, 이게 육신에 납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까지는 고백을 다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제 실상들을 우리들이 또 성령께서 우리 깨우쳐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죄를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 대인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이 들춰주신다니까요. 들춰주신 것만 부지런히 주님 앞에 제 담당자 되시는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죠? 그냥 드러나는 거니까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생각과 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정말로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깨달아졌어. 그 내가 생각해내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안에서 그 깨달은 거예요. 네가 전도하니까 기쁘지? 너 전도하니까 더 너를 위해서 더 얼마나 유익하냐? 네가 믿음이 확고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굉장히 좋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은데 그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음성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정말 너무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갚을 길이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내 육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영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말씀 해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참 기쁘지? 내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하니까 참 기쁘지? 그 소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서 내 생각이라고 우리는 흘러버릴 때가 너무 많아.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맞아요. 나 너무 기뻐요. 너무 요즘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주님과 막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막 속삭여주고 막
그러면은 막 기쁨이 막 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막 기쁨이 배가 되면서 막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구나.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막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교제를 이렇게 해 나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또 우리 속에 욕심의 생각이 자꾸 드러나. 그러면은 야, 너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니? 우리 못마땅한 생각이 자꾸 드러날 때 있어요. 그죠? 너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니? 너 뭐가 이렇게 못마땅하냐? 한번 감사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고요. 못마땅히 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더 가르치는 거예요. 내 육체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행할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우리 육체하고도요 대화를 하면서 또 우리 영혼에게도요 영의 소리가 곧 주님의 소리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해 나가다 보면요 참 더 풍성한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실상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까지는 이제 자세하게 알겠죠. 그죠? 그대로 제 실상들이 드러나면 고백만 하면 되는 거, 그거까지는 알죠, 이제. 그럼 이제 다 고백을 했어요. 두 가지는 고백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시어머니 미워하면은, 애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그러면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그게 이제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건 이제 고백할 수 있겠죠? 그죠? 나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도 다 예수님 죽으셨지만은, 특별히 내가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려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어요. 죽으심을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믿어요. 그 다음에,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어요. 네 번째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렇게 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력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감히 죄 지은 사람들이요, 성소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구약에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에 죽었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어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이 피 흘린 것을,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이렇게 의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찌고 피를 흘려 죽은 것을 기념해다오. 기념해다오. 이렇게 우리는 어때 부탁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늘 그분을 기념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주님 나의 추한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지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거 성찬식을 하는 건데, 우리는 매 순간 죄가 드러날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추한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지요. 저는 그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주님이 나의 추한 죄함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 죄를 고백을 하면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면서 그 보혈의, 그 정말로 귀한 보혈을 그렇게 영혼 몸에다가 들어붓는 거예요. 오, 주님 내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에 주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정말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면 할수록요,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인격으로 살았는지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살던 마음이요, 이제는 하도 내 속에 드러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렇게 들춰내줄 때마다 끊임없이 처리하고 예수 피로 씻고 씻었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심령이 깨끗해질지 몰라요. 이중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니까요, 주의 음성도 또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꼭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또 주의 음성이 꼭 내 영의 소리잖아요. 그 영의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래서 먹어야 돼. 부지런히 우리 죄가 드러날 때마다 맛있게 예수님 피와 살을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 몸이 정결함을 입어야 돼. 그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영혼 몸이 우리가 정말로 지켜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늘 내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면은 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추한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이 더럽고 무익한 내 육신의 죄 허물들을 낱낱이 씻어 주셔서 정말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흠과 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을 한번 해보면요, 얼마나 영혼이 맑아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생각과 마음이요, 부패했던 내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진지 몰라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비우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부단장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죄를 없애줘야만 우리 영이 참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을 향해서 영적인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영혼이 온전히 찾는데 방해를 너무너무 하고 있거든요. 무익한 육신의 지어 허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끊임없이 환경에 묶이게 만들고 죄에 묶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 마음을 뺏고 이렇게 환경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무익한 육신의 지혜 허물들을 이렇게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마음도 정결해지고 또 주님을 기념해 달라고 하시는 대로 기념해 드리니까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 어린 영혼들을요 끊임없이 붙들어줘서 정말 그 영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참말로 흠도 티도 없이 그분 앞에 보존되어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며, 마지막에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대로 제 실상들을 하나님에서 들춰내 주시면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추한 죄 허물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실상을 다 드러내 주면서 드러내 줄 때 자백하는 거. 자백하는 게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백을 하면서 우리는 죄를 이렇게 죄와 불의에서 깨끗함을 잊고 이렇게 정결한 정말로 신부단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나갈 때마다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혈을 우리가 넘치도록 공급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정말로 충만하게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해서 내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통, 모든 질병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나니 모든 더러운 추한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겨지고 나의 영혼 몸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 몸을 주의 보혈로 씻으면은 몸도 계속 건강하게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사단은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고 나타날 때가 많아요. 질병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에 묶여서 우리가 막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도록 늘 질병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또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늘 입술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고 내 몸은 그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내 몸은 어떻게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주의 보혈의 피로 씻고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고 우리의 선포 기도를 늘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가 영혼 몸이 이렇게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날마다 열심히 다해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정결한 아버지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거룩한 길로 가기로 원합니다. 의로운 생명의 길로 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로 아버지 남에서 죄에 묶여있는 아버지 남에서 정말 우리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아버지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부패한 생각과 마음이 정결함을 입어서 날마다 주님 영혼 몸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권사님에게 항상 주님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하나님 필요 없어야 될 부분들을 다 제거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풍요로운 삶으로 아버지 남에서 정말 영혼 몸이 온전히 아버지 남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버지 남에서 정말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이 시간도 정말로 보혈의 효능에 대해서 보혈의 그 신 아버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 부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되고 더 깊은 영적인 아버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